오늘은 시간이 좀 더 가기 전에 2주 전에 들었던 그 재정 강의를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못 들으신 분들은 조금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지난번에 재정 강의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대목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조금 이제 도움이 되고 재밌었던 부분은 이 재정과 경제에 대한 이분의 어떤 좀 통찰력의 관점이었죠.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경을 주제를 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특정 주제로 막 그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걸 잘 낯설고 좀 힘들어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신학을 하시기 전에 그 많은 어떤 경험과 지식과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특별히 이제 재정이라는 그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시는 그런 이제 좀 그 관점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좀 재밌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 이런 본문인데 한 절만 쪽 이거 한 스크린 하나만 이렇게 내려주시면 고린도 후서 9장 10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에 의해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자, 이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이 구절을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 먹을 양식 그리고 심을 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먹을 양식, 심을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쳤고 또 대부분의 수석학자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민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재정을 이렇게 관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을 때는 씨, 먹을 양식, 그리고 이제 심을 것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헌금을 가리키는 것이고 먹을 양식은 생활비를 가리키고 심을 것은 투자라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자, 이 중에서 이 씨라고 하는 거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중 있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보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재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약이란 말에 굉장히 무게를 주셨거든요. 이건 굉장히 필수적이고 굉장히 무게감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 그것을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서 굉장히 이제 무게감을 이제 두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특별히 이제 11조를 설교를 하게 됐을 때는 이것을 계약으로 보지 않고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나침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가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나침반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11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면 재정의 최우선 순위를 우리가 11조에 맞춰서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정말 어렵고 믿음이 없을 거나 난 아직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조를 못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시는데 삶이 또 공부해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11조를 이제 투기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더 놀라운 복을 갚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정말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11절 못하기도 하고 내가 삶이 너무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총신신대원의 이성원 교수님 계신데 총신대에서 성자라고 부르신 분이에요. 정말 존경만을 많이 받으신 분이신데 목회자 잡지에서 11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받으셔서 거기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11조를 해야 되는가를 물었을 때 그 교수님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생활이 너무 어렵고 11조가 부담이 된다면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생활이 어려우시면 11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거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물론 노예에서 직분자를 세우라라고 했을 때는 지침이 딱 내려왔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분이 하시는지 안지를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될 수밖에 없지만 평소에는 제가 보질 않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안수지성에 계셨는데 부부가 다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거기서 만나신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이제 안수지사님으로 이제 계셨는데 두 분이 다 이제 이렇게 승진을 하신 거예요. 급수가 높아지신 거죠. 근데 이상하게 11조가 계속 그대로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했던 거죠. 저는 그 고민 안 하려고 저는 안 봐요. 여러분 11조 하시는지 안 하는지. 하게 보다 보면 사람 판단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연말정산 때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총액만 이제 적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총액도 제가 바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11조는 각자가 한 표에 나아가는 이정표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가라 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는가를 그 11조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가를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옆에서 어떻게 이것을 점검해주고 이렇게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각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생각하고 그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 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씨앗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삶의 이정표로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이정표로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씨앗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로 어떤 것에서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먹을 양식을 일단 건너뛰고 심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을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죠. 돈도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30년 전 10,000원하고 지금의 10,000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멀리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특별히 교육공동체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돕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된다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가 그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같이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심고 즉 헌금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돕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어느 교회를 가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헌금과 구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고 또 저에게도 이렇게 정리해서 들은 적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재정 강의에서 듣고 싶었던 내용은 그래서 이 앞뒤가 아니라 사실은 그 먹을 양식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지금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뭐 누구랑 같이 얘기하다가 야 재정 강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자 뭐 얘기 나왔을 때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새벽에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재정 강의를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모셔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제법 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 그 설교 스타일이나 강의 스타일이 조금 저한테 낯설어요. 성경을 보시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혹시 설교하신 적이 있었는데, 좀 너무 마이너한 그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고, 저는 조금은 이제 그때 좀 낯설어가지고, 전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양 장로님하고 이제 친하신 분이니까 멘토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니까 양 장로님한테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양 장로님한테 제가 민 목사님 만나서 부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서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다른 부분보다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은행에서 금융 설계를 하셨던 분으로서 우리 실생에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헌금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투자, 구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특별히 그 강의 중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 기회는 한 번, 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본인은 그 기회를 많이 잡은 사람이라고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그 기회를 발견하시고 그 기회를 잡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길 바라셨거든요. 말씀해 주길 바랬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본인은 기회를 많이 잡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셨어요. 이걸 알려줘야지. 물론 사모님이 주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요즘 창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서 약간의 힌트를 좀 주시긴 하셨지만 실상에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너무 아쉬움이 커서 그 둘째 날은 이제 같이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원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실례인데 제가 실생활에 대한 부분을 너무 듣고 싶었는데 그걸 못 들어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너무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려주시고 싶었던 이야기도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생활비가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하고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은 아이들을 오히려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만 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셨거든요. 가시면서 근데 저한테 강의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일주일 내내 그 아쉬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교회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내용에 빠져서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같이 또 나눴었어요. 더 마음이 더 아쉬움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밤에 잠이 들었는데 제가 원래 그 한 달에 한 4일 정도 5일 정도는 딱 12시 반에 깨가지고 12시 반에 1시 사이에 깨가지고 3시까지 잠 못 자는 날들이 있어요. 3시가 되면 딱 잠이 와요. 그래서 3시까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잠을 잤는데 책은 못 읽어요. 머리가 띵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3시 되면 다시 이제 베개 베고 딱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잠이 드는데 그날은 3시가 아니라 아예 잠 못 자고 그냥 1시 반부터 꼬박 앉아있다가 그냥 5시에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잠이 깨가지고 머리가 띵한데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때 민골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본문은 굉장히 좀 어려운 비유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비유는 다양한 해석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1절에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여기 청지기는 회계 직원이겠죠? 회계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2절에서 그 사람 불러다가 야 장부 검사 좀 해야 되겠어. 너 장부 잘못되면 너 잘릴 거야. 이렇게 이제 해고 통지가 내온 거죠. 사실 바로 잘라도 이상하지 않는데 일단 장부 검사를 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직원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5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주인에게 빚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빚이 얼마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 세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빚진 게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건데. 그럼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20% 할인, 파격적인 할인을 막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주인도 알게 돼요. 이 주인도 보통 사람 아니죠? 모든 정보가 그냥 다 들어오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지혜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그 내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횡령한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도 횡령이고 이것도 똑같이 횡령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 비유인데 가장 원초적인 비유, 가장 그냥 흔한 비유, 그냥 앞뒤 문맥 생각하지 않고 하는 비유가 해석은 뭐냐면 9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비유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절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이 사람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제일 단순한 해석인데 이 해석은 많은 약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을 저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해석을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앞에 있는 탕자의 비유하고 연결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자세로 쭉 나가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구제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사람을 사귀라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금 목사님이 이 구제와 비슷하게 해석을 했는데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책망받았던 이유는 주인의 재산을 소비를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처럼 쓰면서 이것을 소비를 했어요. 자기를 위해 쓴다는, 자기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허비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썼기 때문에 허비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칭찬받았을 때는 똑같이 이 주인의 돈을 썼긴 썼는데 처음에는 자기 것처럼 자기를 위해 썼지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이 해석이 좀 재미난 해석인데 일리 있는 말씀이죠. 사실 내 돈이면 이렇게 탕감해 주기 어려워요. 당시에 기름 100마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50%를 딱 할인해 준다? 내 거면 이렇게 못하죠.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건 누구 거니까? 주인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니까 아니 주인 건데 뭐 그렇게 잘라버렸다는 거죠. 밀 100석도 마찬가지예요. 밀 100석도 20%를 띄워버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 거면 그렇게 못하죠. 20% 쌓아놔야지. 그걸 왜 그걸 이렇게 할인해줘요? 얘가 잘못해서 빚진 건데 얘가 무능력해서 빚을 진 건데 왜 내가 그것을 할인해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건 주인 거니까 그렇게 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의 것을 자기처럼 했었기 때문에 책망받았는데 두 번째 이 사람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주인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칭찬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해석도 약점이 많아요. 앞으로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왜 설교하냐면 앞으로 본문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이 굉장히 일리 있는 것을 드리고 이 해석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 목사님이 말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지기가 되길 바라시고 계속해서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청지기처럼 살지 않았죠. 자기를 위해서 그 재산들을 했는데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을 내치지 않아요. 회계장부를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잡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칭찬받았던 이유는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배로 불려주거나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이뤄내거나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저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직분의 정체성, 그 재산은 누구 거냐면 주인 건데 자기처럼 사용해 왔다가 다시 주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칭찬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이 청지는 그러한 기회를 붙잡은 거죠. 저도 헌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것을 해왔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는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한 교회는 선교비를 굉장히 많이 사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용했었어요. 특별히 처음에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많은 부분에서 저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선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달랐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환율이 올라가면 선교비를 일단 올려줘요. 가는 액수가 환율이 올라가면 적어진다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뭔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선교하고 자기가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다르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억눌려 있었던 부분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교회로 구제비를 하신 게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생색내는 것이 될까봐 이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정시 돕기도 하는데 늘 그거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 액수에 대한 불편함이. 이거 드린다고 도움이 되기나 할까? 때로는 어떤 생색만 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 또 어떤 분은 드리기 민망해서 기도만 했던 적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출신 전도사님이 선교사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내년에 이제 선교 훈련을 들어가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 출신인데 또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괜찮겠는데 우리 교회만 있다 가신 분이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막 뭔가를 더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다른 분들과 좀 차별해서 좀 뭔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뭘 잃어버린 거냐면 청지기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신 거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거 안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시찰 안에도 아직 자립이 안 되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상가에 있는 교회고 다 같이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도 안 돕는데 우리 작은 교회가 그분을 돕는 게 좀 될까? 그래서 그냥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규모 안에서. 액수와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식사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본인이 지점장을 하셨을 때 도울 때 어떻게 도웠냐면 5,000원씩 10,000원씩 도우셨대요. 은행 지점장이신 분이 5,000원씩 많이 돕는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도와달라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분들을 다 도와드리려면 그렇게 짜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통장 드리려면 5,000만 원짜리가 계속 통장 몇 페이지를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그분도 주신 대로 그 범위 안에서 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게 기분을 어떤 기회를 붙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강의 중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그게 이분들의 어떤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분이 그렇게 붙잡았던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분이 기회를 붙잡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신한은행에서 지점장이 되어지고 일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고 저는 이런 것들을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신한은행 그룹 안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까? 그런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간증의 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많은 간증의 패자. 간증들은 항상 그러세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더라, 이렇게 승진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맨날 어떻게 기회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하면 세상에서 어떤 기회가 오고 와가지고 승진하게 되고 어디 좋은 데로 직장을 이직하게 되고 뭐 어디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만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정 특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며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 속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계속해서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우리가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아까 이성훈 교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끝에 어떻게 권면을 내리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공고하기에 오히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해 나가시면서 관리를 해 보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권면을 드리면서 그래서 어쩌면 더욱더 힘들지만 오히려 11조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린다라는 말로 결론을 맺어요. 이분은 신학교 교수지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11조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점점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11조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그 이정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 그 이정표로 내 마음대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 이정표를 치워버리려고 하거나 이정표를 다른 것을 가리키거나 이정표를 내 마음대로 심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심어버리는 경향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이정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이정표를 따라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을 심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심을 수 있는 것들을 심으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 했을 때 원래 부교육자 하면은 성도들이 이제 편하잖아요. 담임 목사님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정말 부담스럽고 듣기 좀 그런 말이 뭐냐면 뭐 헌금해라 구제하라는 이야기 듣기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아니라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하냐고 못하는 거라고. 한편으로 이해는 됐지만 그분은 여전히 자기 코가 석잔지 넉잔지 아마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해도 늘 경험되어지는 거 뭐냐면 계속 섬기시는 분들이 섬기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코가 석자가 아니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부유하니까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나도 나중에 부유해지고 이제 내 코가 석자인지를 계산하지 않을 때가 되면 그때는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계속 심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기계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분한테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그분들은 찾고 계속해서 심어나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요? 나중에 부자가 되려면 그때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 중에서 우리가 섬기면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길을 붙드는 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씨앗을 들이시고 심을 것이 있으면 심으세요. 재정의 규모 안에서 1,000원이라도 심으세요. 누군가에게 1,000원을 드리는 것이 민망하시면 교회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랑봉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랑봉투는 어른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장학금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는 봉투거든요. 그냥 그 봉투에 1,000원을 담으셔서 이름 쓰는 것도 민망하시면 그냥 1,000원을 담으셔가지고 그걸 심으세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 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직에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처럼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그 주인은 여러분이 믿는 주인은 어떤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주인은 청지기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청지기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온전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이정표 앞에서 씨앗을 심으시고, 그 이정표를 따라 길을 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심을 수 있는 것들은 또한 심어 나가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자녀들도 분명히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자녀들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 세상의 계산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씨앗을 심고 길을 가면서 심어 나가시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서 이정표 앞에서 씨앗을 심고 그 길을 걸어가기에 함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나가시는 지혜로운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가지